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사단이란 말의 뜻을 아세요? 대적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뭘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죠. 뭘 대적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뢰를 받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따릅니다. 순종해요. 반면에 사단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요, 이 질서를 끝없이 거슬려요. 도전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이죠. 오늘 본문의 고라당, 하나님의 질서를 거슬리는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당을 지었다라고 묘사를 하는데 고라가 등장하래요. 이 고라는 레위 지파의 어른입니다. 그다음에 다단이 있고 아비람이 있고 온이 있어요. 그다음에 족장들, 지휘관이라고 되죠. 250명의 지휘관이 여기에 동참을 합니다. 이건 굉장한 세력입니다. 일반 백성들 250명도 많다고 생각할 텐데 지휘관이 250명이고, 게다가 이 지휘관의 앞에 뭐라고 묘사되느냐, 이름 있는 지휘관, 이름 있는 지휘관, 이 영향력이 있는 지휘관 250명이 합류를 한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세력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서 일어난 거예요. 세를 형성을 한 겁니다. 자, 이들이 하는 내용이 뭐냐?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제 모세와 아론 보고 하는 말이에요.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질문하겠습니다. 자, 아론과 모세가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스스로를 높인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백성들 위에 지도자로 세우신 겁니까? 이거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하고 스스로 높이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론을 세우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지휘관들이 뭐라느냐, 이 고라가, 다단이, 아비람이, 온이 뭐라느냐, 너희가 왜 스스로 총회 위에 너희를 높이는 건데 너희 분수가 지나쳐, 이렇게 따지고 드는 거예요. 속셈은 뭐냐, 자기들이 그 위치를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도 모세와 아론처럼 영향력을 가지고 싶고 백성들 위에 힘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 욕심을 살짝 숨겨놓고 대명분을 내세우는 거죠. 사람들의 말이 그래요. 이 나오는 말하고 마음의 생각하고 달라요. 이걸 이제 간사하다라고 보통 묘사를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단 말이에요. 300데나리온, 엄청난 액수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회개를 맡아서 이 돈이 현찰로 들어오면은 뺏어 먹어요. 자기 배를 채워요. 근데 이 엄청난 거액이 예수님의 발에 쏟아지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근데 속 얘기는 안 하죠. 말은 그럴듯하죠. 왜 허비하는 거야?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줄 수 있잖아. 이 말은 가난한 사람들을 내세우는데 열받은 거는 자기가 못 먹어서 열이 받은 거거든요. 이거 간사한 거야.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얼마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말은 그럴듯해요. 막 교회를 위해서, 막 주님을 위해서 막. 그런데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냐? 가만히 보면은 자기 욕심대로 안 되니까 열이 받는데 그것을 드러내면 동조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의 명분을 위해서 그럴듯한 논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자범이 없지만 생각보다 자범이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제가 많이 다니잖아요. 많이 접하잖아요. 이 탐욕 때문에 이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세력이 형성이 돼서 모세를 아론을 대적하니까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네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제 무슨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냐면요. 그러면은 너희를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도 하나님 앞에 설게.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와 아론을 택하신 것인지 너희를 택하신 것인지 하나님이 친히 드러내실 거야.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표현이 재미가 있는데요. 고라 당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거꾸로 모세가 이들 향해 말하는 거죠.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여기 250명의 이름 있는 지휘관들이에요. 이 250명의 지휘관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는 걸 봤잖아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 이때 고라, 다단, 아비람, 오는 언급도 안 돼요. 아무것도 역할을 한 게 없어요. 모세가 그 역할을 했어요. 10가지 재앙 내린 거. 피, 개구리, 이, 파리, 동물들 전염병, 사람들 악성 종양, 메뚜기, 우박, 흑암, 장자의 죽음까지. 이거 전부 다 모세가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러분 홍해 앞에 맞닥뜨리고 애굽의 군사와 병거가 쫓아올 때 홍해를 가르는 역할 모세가 했잖아요. 지팡이로 가리킬 때 밤새도록 동풍이 불면서 홍해를 갈랐어요.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가는 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잖아요. 40일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내고 십계명 돌판을 받아낸 것은 다단, 아비람, 온, 고라가 아니에요. 모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요. 진짜 모든 걸 포기하고서 헌신적으로 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끌었던 사람은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 그러면은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냥 일반 백성도 아니고 지휘관, 그것도 이름 있는 지휘관, 그것도 250명이나 휘둘려 가지고 고라펠에 섰다.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근데요, 제가요, 저도 이제 목회를 꽤 했잖아요.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벌써 20몇 년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요, 이제는 알아요, 가능해요. 사람의 귀가요 굉장히 얇습니다. 선동 굉장히 잘 당합니다. 세상에 모세 같은 인물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잃어버리고 거기에 덤벼드냐고요. 그동안 봤잖아요. 겪었잖아요. 모세 통해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요, 선동당하고 나면은요,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죄성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유일한 기준은 말씀뿐이라는 거 수없이 강조합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의 것들에 휘둘리면 안 되자고. 제가 최근에도 이제 두세 차례 얘기를 끄집어냈는데 요즘 이 유튜브가 참 문제가 심각해. 문제가요. 예. 여기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런 얘기 막 들으면 그거 듣고서 막 쏠려가지고요, 휘둘려가지고요. 그 돈의 말씀만 가지고 차곡차곡 잘 가르쳐놨는데 그거 한 방 맞고 나서 한 번 듣고 나서 한 번 보고 나서 그냥 휘청거려가지고요. 이게 맞는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있다니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가슴 아픈 일이죠. 아무튼 선택을 잘할 필요가 있어요. 자, 모세가 대놓고 말합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왜 고라에게 말할까요? 왜 레위 자손들에게 말할까요? 250명의 이름 있는 족장들이 있는데 다단, 아비람, 오는 레위 지파가 아니거든요. 고라만이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의 어른, 영향력 있는 지도자는 말이에요. 근데 왜 레위 지파 그들에게 말할까? 왜 고라에게 말할까? 핵심적인 주동자가 고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고라당이라고 해요. 고라당.
자,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지파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이 12명입니다. 루벤, 레위, 시몬,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단, 납달리, 요셉, 베냐민, 딸 디나가 있는데 딸은 놔두고 일단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이 중에 하나님이 레위를 하나님의 성막, 나중에 성전을 섬기는 지파로 빼요. 제사장들을 옆에서 시중두는 지파로 빼요. 그 다음에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에 합류를 합니다. 이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거예요. 이 영광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면은 자기에게 맡겨진 이 사명, 특별히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충성을 다하면은 참 복이 있을 텐데, 자, 특권을 가졌어요. 영향력이 생겼어요. 하나님 특별한 선택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죠. 분수에 지나치다.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여기서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가 레위인으로 성막에서 섬기는 역할을 맡았는데 요것뿐이야? 우리도 아론처럼 우리도 모세처럼 더 큰 권한을 가지면 안 돼? 우리라고 그거 안 되는 거야? 이래서 반기를 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분수에 지나치다고 요구를 하는 거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에 순종하고 따르고 그래야 되는데 이 질서를 뒤엎고 싶은 거예요.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단단히 진노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제 모세가 속을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러는지를 들어봐요. 너희를 제사장 되고 싶어서 그러잖아. 너희를 지금 아론 자리 탐내는 거잖아.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에게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자, 성경을 읽을 때요 문맥을 잘 살피시면은요 배우고 얻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더 풍성해져요. 자, 앞부분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론과 모세를 거슬렀다고 되어 있어요. 아론과 모세를 거슬렀다. 근데 1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시요.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떤 사람에게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자, 어떤 걸 배울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라를 아주 무섭게 심판하시는데 땅이 갈라지면서 고라를 삼켜 버렸어요. 이 250명의 족장들은 향로를 만들어서 분향한답시고 성막 앞에 모였는데 성막에서 불이 나와서 이 250명을 태워버렸어요. 이런 예가 이 민수기 16장 요 장면 외에는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엄하게 다루신 예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니까. 여러분 마귀를 여러 가지로 묘사해요. 아볼론, 아바돈, 바알세불, 옙뱀, 용, 마귀, 리워야단, 뭐 이런 편들이 되게 많아요. 사단도 역시 해당이 되죠, 그죠? 근데요, 이 마귀를 묘사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이 세상 임금이란 말이 있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할 때 지상으로 쫓겨날 거고 지상으로 오실 때 무제경으로 이제 쫓겨나겠죠. 근데 아무튼 지금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임금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행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화를 보세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문화를 보면은요, 완전히 마귀가 다 장악을 했어요.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헬로윈 축제가 벌어지면서 157명이 압사당해서 죽었잖아요. 그 죽은 영혼들 안타깝죠. 그 부모님들 피눈물 나죠. 얼마나 가슴 아플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 귀신 축제에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드는지, 반면에 예수님이 오심을 축하하던 성탄절은요,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몰라요. 옛날에는 캐롤이 울려 퍼졌죠.
성탄절 앞두고 나서 젊은이들이 참 이렇게 축제 비슷하게 많이 지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조용하게 성탄절은 지나가고요, 이 귀신 축제인 헬로윈에는요 엄청난 인파가 모여들면서 막 난리가 벌어져요. 자, 이 원수마귀가 이 세상의 문화를 장악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되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창조 질서가 있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남자와 여자와 결합해서 가정을 형성하는 건데,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게 유엔에서 우리 대한민국 인권위원회에다가 압박을 넣잖아요. 니네도 차별금지법 통과시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면 꼰대 취급을 하잖아요. 좋아요.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다쳐요. 예수의 믿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우리들의 절대적인 기준은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시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성 상위 헛소리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남자를 여자의,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이걸 다 허무는 게 페미니즘이죠. 그래서 페미니즘에 빠진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립니까? 가정 다 초토화되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박살내는데 가정이 행복할 리가 없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순종해야 가정에 하나님의 복도 임하는 거죠. 할렐루야. 부모를 순종하는 거,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이거 하나님 세우신 질서잖아요.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잖아요. 너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마치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으리라. 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관에도 기관장들이 있잖아요. 이제 새롭게 임명이 다 될 텐데, 그러면은 기관장이 나만 못해 보여도, 일 처리가 좀 미숙해 보여도 하나님이 세웠다고 생각하고 따라주고 협력해 주는 거, 순종해 주는 거,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란 말이에요. 교회 학교 사역자가 있잖아요. 학생의 사역자가 있잖아요. 청년의 사역자가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비전교회는 안희한 목사가 있잖아요. 하나님 세우신 질서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존중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세상에 들어가서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세상의 죄악된 문화가, 사탄의 문화가 거꾸로 교회 안에 흘러들어와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이런 데 동참하는 사람들, 이 고라처럼 어리석은 사람이고, 이름이는 250명의 족장들처럼 미련한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설교의 제목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트리지 말라. 한 번 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뜨리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대로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에서 기도를 참 많이 시키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한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해도 한계가 있어요. 한국교회 전체가 회복이 되고 불이 붙고 잘 돼야 그만큼 영혼 구원도 선교 사명도 제대로 감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한 성도들,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온통 무질서합니다. 아버지, 중구난방입니다. 얼마나 복잡하고 어수선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들이 이미 너무나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창조 질서도 무너져 버렸고요. 성경은 셋머리 앞에 일어나라, 연세 드신 분들, 어른들을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어른들을, 연세 드신 분들 꼰대 취급합니다. 함부로 막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하지 않고 자녀들은 부모를 없인 여기는 이런 악한 문화가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적어도 교회는 하나님